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신학원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학 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의 본질을 해보입니다. 본질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배의 진짜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찐이다 그런 말도 많이 쓰는데 예배의 본질,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공기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래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 듣고 체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서 우리 배우게 될 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거를 잘 찾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 교회는 예배당이 멋지네, 이 교회는 크네. 사람들은 예배당을 보는데 하나님은 예배당을 보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예배 프로그램, 멋진 밴드가 찬양을 인도하고 멋진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있으면 예배가 은혜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은혜가 안 되는데
WRC나 이렇게 집회 가면 은혜가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멋지게 꾸며진 예배당보다 우리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기뻐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예배당은요, 아무 쓸모없게 됐습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요. 어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각 가정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청소년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을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보다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거든요. 근데 그 제물 드린다고 하고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에요. 제가 양육하는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둘이 좀 의견이 안 맞으면 막 투닥투닥 막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아프리카 친구가 저는 기도 중에 있어요. 저 예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할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예배보다 더 중요해.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예배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 중요해. 예배보다도 형제 간에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해. 예.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보다도 먼저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먼저 할 것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자기 기도, 자기 먹고 살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기도해요. 근데 내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기도 제목도 어쩌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만 구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배자들이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들은 남의 흉을 더 먼저 보고 남을 더 비판합니다. 근데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예배자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듣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 세 가지. 첫 번째,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게 예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러면 그것은 그쳐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 신앙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고백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는 전혀 즐겁지가 않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저 북한의 그 뉴스 가끔 보면 북한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거기 공산당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한테도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은 솔직히 천국에 가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천국에 가서 뭐 전도를 합니까? 일을 합니까? 천국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맨날 배웠고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누가 안 갑니까?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이 천국 안 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예배드림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런데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절에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본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찬양, 기도, 헌금, 그리고 설교 말씀 메시지 듣고요. 그리고 축복.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려 3가지나 있어요.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예배는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찬양 다 끝나는 시간에 겨우 와서 메시지만 듣고 가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찍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4장에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피제사, 양이나 동물로 피제사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것을 꺾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정육점도 아니고 그렇게 피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누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지 않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건대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찔리고 상하셔서 피 흘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나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부터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 언약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죄 대신 죽어야 될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우리 죄를 없애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이제부터 피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 얻게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피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곡식 제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그 약속 장소에 그 약속 시간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야 된 이유, 구원받아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광야 길에서도 성막을 만들고 세절기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양이나 소를 잡으면 또 다음날 되시면 또 잡아야 돼. 계속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한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사야가 말한 우리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신 그분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배는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양이나 서로 피 제물 드려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성막을 보면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성막의 모든 제사. 마지막 우리 성막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에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려고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예. 유튜브로 보는데 여기 회막문입니다. 광야에 성막을 쳐놓고 여기에 이제 뜰에 이게 번제단에 양이나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제사예요. 그리고 물두멍 죄가 불태워졌기 때문에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물로 씻고 또 하나님 앞에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는 기둥. 그리고 성막을 덮개, 양가죽, 소가죽으로 이제 덮습니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듯이 이 성막에 가죽을 덮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 등대, 여기에 이제 등불을 켜서 안에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옆에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금향단, 향을 계속 24 피우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언약궤, 속죄소, 여기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성막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제사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회복할 때 진정한 교회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복음 회복되니까 전도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예배 통해서 후대도 살리게 됩니다. 예배가 점점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납시다.